성경이 이제 왜 필요한가?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왜 필요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짝이 다 있습니다. 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것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경을 그들에게 들이댔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방향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왜 성경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역시 다 있습니다. 답이.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본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7절인데 성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여기 이 12절 한번 먼저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팔복 중에 마지막이 뭘까요? 핍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빛과 소금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핍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라고 하는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어느 시대에나 뭐 좋은 것 같은 지금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지금이나 여기 예수님 당시나 우리나라 1900년대 식민지 시대에 그런 온갖 핍박을 안에서 밖에서 다 받던 때나 똑같이 우리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빛과 소금은 원래 그런 본분을 타고난 거죠. 여기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설교에서 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도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건데 이런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 할 거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솔루션, 이 해법은 분별력이죠. 속이고 속는다. 그러면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딥니까? 그 경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경매시장에서 경매사들은 탁 보면 압니다. 이렇게 훑어보면 이 물건이 진짜 내실 있는 물건인지, 그래서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자기네들 할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속이고 속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안에는 엉뚱한 거 들어있고, 또 반대로 겉으로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내실이 있는 것.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세상은 아주 기본이 속이는 겁니다. 그 죄의 근본인 그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참 그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다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긴가민가한 걸 가지고 와서 속여요. 그래서 이거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탄은 뭔가를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의도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들어오죠. 이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의 때나 아니면 이 디모데 너희 때나 그리고 우리 때도 속이는 자들은 더 악독해져서 더 교묘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일 것인데,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여야 한다. 그런데 그 어디서냐면 네가 배운 데서, 그리고 확신한 데서.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확신이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것을, 네가 이론을 배웠고 그대로 실증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진짜와 가짜를 명백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뭘 배웠나 했더니 성경을 배운 거예요. 또 성경을 배운 거예요.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여기 있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는 거는 이미 지혜를 넘어선 상식이에요. 지혜는 나에게만 딱 맞는 맞춤, 영적인 양식, 그리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거를 책에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사색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파생된 종교들이 막 많은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두루마리인 거예요. 두루마리. 이사야가 쓴 거, 뭐 아니면 모세가 쓴 것에 관한 그런 것들을 모아둔 서고가 있고, 그걸 지키는 지기가 있고, 또 그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고,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24시간 내가 원할 때 보고 그리고 사색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 역사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가장 많이 헌신하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온 게 영국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뭐 외우게 해도 좋고 써도 좋고 뭐도 좋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해도 좋은데 실상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쓰게 한 것은 영감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거든요. 저자와 함께 그 책 발표회 그 독서 북콘서트? 네. 참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는 콘서트 하면은 다 음악 뭐 이렇게 밴드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콘서트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책이 많이 싫어요, 나는. 그래서 북콘서트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저자와 함께 자기가 어떤 의도로 뭐 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얼마나 더 내가 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자라면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가서 저자가 이런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가겠구나. 성경도 쓰게끔 한 저자가 내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딱 풀어준다면 그건 쏙 들어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임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더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감동시켜요?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그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함부로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 펴놓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맞는데 그럼 가르칠 때까지 가만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 상황을 제가 길게 발췌하고 읽었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그때그때마다 내 상황에 맞게 다가오셔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내게 기억나게도 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대신 써놨잖아요. 기억나게도 하고 진리로서 정확하게 내게 들이대주기도 하면서 상황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복잡한 내 상황을 정리시켜주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두웠던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세상은 핍박과 속임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여러분의 태블릿 속에 들어가 있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그건 50%밖에 안 맞아요. 그 성경이 정말 내게 와서 다가와야 된다. 내게 다가와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지혜로서 구원을 주는 지혜로서 다가오고 그 지혜가 내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확신이 돼서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공사를 만약에 할 때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나 또 뭐 이런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아니면 인테리어 담당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건물 짓는 사람하고 의도를 다 파악하고서 중간에서 이제 이걸 다 조율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정마다 그림도 그리고 시방서도 써서 거기에 이제 누가 봐도 이 건물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기초는 어떻게 해놓고 어떤 자재를 써서 몇 층짜리 그리고 또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을 아주 큰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 공사는 창조의 공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구원하시는 사업에 관한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말 짓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지금 내가 올라가고 있는 이 언덕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서 넘어가고 나서 다음에 뭐가 있고 어디까지 가야 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사봉으로 올라갈래도 아무것도 없이 올라간다면 이게 다 왔나 어디나 그냥 계속 그러면서 갈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한 얼마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이렇게 하면서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바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그 지도를 그린 분이 와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게 바로 이건데 네가 이 지점에 와 있어 라고 가르쳐주면 그보다도 더 좋은 해법이 없죠.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탁 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 상대방의 이 귀를 상하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거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 다 아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십자가 지러 체포하러 온 그 무리들을 만약에 이 작은 칼로 베드로의 용기로 이걸 물리쳐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네가 거두고 나의 십자가에 지러 갈 수 있도록 하고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잡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56절에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시더라. 내가 잡혀주는 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둬라. 이 얘기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잡힌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가게 될 것이다. 그거 이루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말이죠. 베드로가 칼을 뺀 용기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컬러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헌신이고 목숨을 걸은 결단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허망한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면,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칼을 뽑아든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들에게로 대입을 해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왔을 텐데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로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 거기다 뭐든지 넣으면 돼요. 자기 뜻을 버리라, 자기 생각을, 자기 스타일을 버리라, 자기 자존심을 버리라, 뭘 버리라. 뭐가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것은 살리고 내 것은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 따라가라. 예수님이 그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은 그냥 버려버리겠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길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못 보면은 못하냐면,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면, 오늘 말로 하면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좌표를 잃어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달려가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가로막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내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 내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거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상황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고, 내가 그 허망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남들이 보면 포기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바로 이기는 길이기에 그 길을 묵묵하게, 여기 보니 핍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핍박당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당할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너희들이 수혜를 얻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불갑을 간다. 너희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분명히 아는 건 예수님은 알고 간 거예요. 알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잖아요. 자, 성경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다. 제가 이 그림을 그냥 억지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영성과 체험 그리고 성경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옛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야 이렇게 해서 툭 던져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뭘로 오냐면 영감으로 와요. 영감으로. 하나님은 영이라서 영적으로 우리를 터치한다고. 평온 중에 좋으시는구만. 너무 평온하셔가지고 그냥 다들. 하나님은 우리의 뭘 터치하냐면 영을 터치해서 영적인 감각을 준다고요. 저기에 온유가 있네. 온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온유야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이거를 뭐 막 어떻게 온유가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못 알아듣지.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멍청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알아듣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온유를 이 마태복음 이 16장 24절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온유는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온유가 만약에 조금 더 지나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한데 온유가 아예 말을 못하면 온유가 배울 수 있는 건 저의 5%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건 그냥 율법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먹으면 혼나, 죽어, 먹지 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냐면 영감으로 주는 거예요. 영감으로. 너 여기 설교했으면 좋겠어. 이걸 뭘로 주시게요? 제가 계획을 세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년 50 몇 주를 쭉 설교를 아예 1월 달에 12월 말쯤에 아예 다 세우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전 좀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주는 것만 가지고 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할 때 문자 메시지와 카톡 와? 가 돼가지고 써놓고서 카톡 그래가지고 와서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전해 이렇게 카톡이 오면 좋겠네. 영적인 게 오죠. 영적인 터치가 오죠. 그게 그거예요. 온유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온유가 말귀를 알아먹는 그 범주 안에서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부른 목소리가 화가 잔뜩 나 있는지 기쁘고 즐거운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소리인지 뭔지를 애들은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소리를 들어요. 뭔가 감각을 주면 알아듣는다고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해줘라 라고 하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는 더한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뭘 통해서? 일단 영감을 통해서 모든 것은 와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딱 끝나면 문제가 뭐냐면 온갖 것이 다 되는 거예요. JMS도 하나님이 되고 저 이만희도 하나님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만 딱 가지면 하나님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온전한 이 중심을 받는데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고 3분의 1은 뭐냐면 성경이라고 성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느냐 이런 적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맞느냐라고 하는 게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장황하게 성경 말씀을 다 갖다가 뜯어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라. 이게 다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얘기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걸 복잡하게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될 구절을 여기다 적어 놓는 법이 없어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딱 보면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기독교 교회사를 봐야 되고 지리를 봐야 되고 철학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몰라요. 전 모르니까. 전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냥 직관적으로 가르쳐줘요. 성경이 중요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게 생각나요. 그럼 그거 찾아봐요. 그러니 진짜 이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고 디모데에게 얘기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반드시 어디에 표시되게 되어 있냐면 지도, 성경 말씀에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에 경험돼야 되냐면 내 삶 속에서 그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이거는 잘 참고 견뎌야 돼 라는 게 왔다고 칩시다. 이건 어찌됐든 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견뎌. 참아. 말하지 마.
참아 이게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멜없이 저라는 사람이 이의 있습니다 안 하겠어요? 저 이의 있습니다 하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고 그랬지 이런 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아 라고 하면서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사과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입 열어가지고 해결된 데 있냐? 그러고서 나오는데 쭉 보니까 입 안 여는 게 답일 때가 더 많더라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 봐요. 그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 삶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보는 거죠. 진짜 해결되네. 차라리 말을 안 해버렸더니 해결되는 거야. 오호 이게 이 삼각형이 이루어지는구나. 영감과 성경과 내 삶에서의 경험이. 저 그냥 그렇게 와요. 신앙생활 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목회도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감도 중요하고 체험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감으로 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공론화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제 영적인 감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에 불과한 거는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 매운맛이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있으니까 수요일 날 오시면 매운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들이 이만큼 커서 뭐 30이 됐네, 뭐 20대 후반이네 얘기해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얘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할 때 봐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라고 얘기를 꼭 해줘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아빠 얘기가 아니라 엄마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야 성경. 그러면 애들도 아빠 얘기라고 해서 확 찡그리다가도 갑자기 성경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움찔하죠.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아빠 생각은 없어지고 애들에게 뭐만 남냐면 성경만 남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매너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했다?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 신사적이었다. 어떤 게 신사적인가 봤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집에 가서는 뭘 들여다봐요?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는 뭘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에 배경이 되는 건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배경이 있는가를 반드시 찾아봤대. 근데 이걸 보고서 뭐라고 논해놨느냐면은 누가는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그러면 이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듣고 나서 뭘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yes or no가 그 자리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뭣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성경에 있나 없나도 안 하고. 그래놓고 그냥 감정에서 자기가 무조건 이건 대놓고 싫으니까 무조건 처음에 그냥 무조건 나는 싫어. 그러면 다 싫은 거고. 어디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이 말씀이 이게 성경에 근거가 돼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내 선입견을 버리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죠. 가르쳐주는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가르칠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건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거듭나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뭐 할 때까지?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가르칠 때까지. 누구처럼? 나처럼. 나도 그런 상황인 것처럼 쟤네들도 저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가르침은 누구냐면 성령께서 무엇을? 성경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히브리서 여기 3장,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3번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얘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 진리는 내게 딱 왔을 때, 내가 딱 들었을 때, 내 앞에 딱 왔을 때 진리가 오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초콜릿은 생각만 해도 내 눈앞에 놔도 내 입에 집어넣어도 내가 환하게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내게 진짜 턱 하고 다가오면 뭐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오라 이렇게 다짐을 해도 그 말씀이 내게 턱 하고 비수와 같이 꽂히면은 움찔하는 거예요. 남 핑계 대고 이거 하나님이 뭐 이러냐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능이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푹 들어오시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들어와요. 말씀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쑥 들어왔을 때 이게 신사적으로 내가 이게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 맞느냐, 그리고 내 상황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 맞느냐 정직하게 판단을 해봐서 그게 만약에 맞는 말씀이면은 내가 해온 그런 이 날짜가 많고 공력이 많이 소비됐고 내 뭐 여러 가지 경험이 거기 내 모든 경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인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꼭 필요한 거 3분의 1을 또 하셨어요.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하고 PPT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때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오시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을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지도가 없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견뎌내야 될 건지 아니면 피해 나가야 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고 속임 당할 수밖에 없고 낚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그거를 부활하신 후에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자니 무섭고 안에 있자니 왠지 찝찝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서 숨어 지내고 싶은 두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줘서 방향 전환을 시켜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모두 방향 전환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두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뭐하게? 우리를 다 드리는 기도하게. 우리를 다 드리는 기도하게. 이 다 드리는 기도까지가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때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때나 지금도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투입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 앞에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뭔가 변명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너무 힘든데 고민스러운데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분 초청해서 드려서 같이 차례도 마시면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꼭 붙들고 나 좀 다음 집에 가야 되는 계시던가 아니면 따라서 같이 가든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서 내게 방향 전환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과 성경을 깨닫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내 속에 있던 어두움들이 밝아지지 않더냐,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움받아서 정결해지지 않더냐, 이제 내 정말 양심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삶의 이 길을 가야만 하겠다라고 결론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함께 사역하고 싶으셨는지 그 열망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귀한 말씀 보니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수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올라오셔서
또 다음 단계의 일을 해가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실 정말 모두 드리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일주일 동안도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는 역사를 잘 감당하고 정말 많은 은혜 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